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94장을 부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나를 충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12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의 제물의 소금으로 예수께 구하니 대바야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가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바름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되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과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신과를 보아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오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가고 걸음을 들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기다리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화하겠습니다. 요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마치 지구가 깊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홍수와 이 장마가 오지 않았지만 일본 규슈 지방하고 또 중국에는 많은 이재민들이 생겨서 고난을 받다 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이재민이 5천만 명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인구만큼의 이재민들이 생겼다. 그런 보도를 듣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굉장한 위기입니다. 또 우리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간끼리 갈등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어려움도 많죠. 전쟁 때문에 또는 독재자들의 그런 박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자연재해가 있었고 인간 간의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참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두 가지죠. 자연재해, 또 인간들의 갈등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죠. 예수님 당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는 인간의 갈등, 즉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당시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때 많은 독립투사들이 이렇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단한 로마 제국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고 통치하던 시절에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항하겠죠.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유독 이 반항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나 다 그런 데가 있죠. 반항기가 있는, 혁명자 기질이 있는, 이건 아니지 하면서 이제 막 저항하는. 그러면 또 그걸 가만히 둬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로마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일들이 있었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것은 이제 자연재해죠. 이제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뭔가 해석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죽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에게는 생기죠. 그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면은 죄 때문에 그렇지. 그 사람들이 뭔가 죄를 많이 져서 천벌을 받은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고대인들은 정확하게 그대로 그렇게 생각이고, 현대인들도 역시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요. 어떤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지. 그런 일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이제 두 가지 사건을 놓고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왜 저렇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무슨 죄가 많았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그런 벌을 받았다는 것을 단순하게 도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저 재난과 고통의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오늘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보면은, 자, 봅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물론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전혀 부인한 것은 아니에요. 부인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똑같은 죄를 졌지만 살아남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죠. 세상에 보면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벌받고 잘 살까? 그런 의문이 많이 생기죠. 그럴 때에 느끼는 우리의 당혹감들이 이제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의 말은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저 사람처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너희도 정신 차려. 이 말이죠. 이 말. 누군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러하죠. 그들이 무슨 나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있다.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아주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죠. 남의 일이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비난하지 마라. 남을 탓하지 마라. 조롱하지도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거대한 재난을 겪을 경험은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저 사람들처럼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 없을지라도 너희도 알고 보면 같은 사람들이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저 사람들이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지 라는 생각하고 나는 괜찮은 모양이야 하면서 쉽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어떤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늘 있습니다. 이게 통속적인 사람들의 생각들이죠. 통속적인 사람들의 생각. 독일의 문호인 괴테는 이런 이기적인 세상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정말이지 인간들이라는 것들은 죄다 그렇다.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똑같다. 주위 사람이 불행에 빠지면 크게 웃으며 기뻐하고 무서운 불길이 솟구치면 모두 뛰쳐나간다. 가엾고 불쌍한 죄인이 사형장으로 끌려간다고 하면 구경이나 하자고 길거리로 몰려든다. 오늘도 여김없이 죄 없는 피난민들의 가엾은 모습을 보기 위해 나들이 가듯이 저들은 집을 나선다. 금방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그들과 같은 운명이 자신들에게도 찾아오리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한다. 이렇게 들뜬 기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천성이다. 이렇게 어떤 유명한 작가들,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그 거장들의 그 작품을 읽어보면은 뭔가 이렇게 인간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참,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도 자기 자신을 모른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참 자기를 바라보지 못한다. 그리고 자꾸 이제 남들이 불행한 일을 보면서는 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지 하면서 이렇게 좀 방관자적인 자세로 즐기는 자세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죠. 예수님들이 그런 투로 그런 느낌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재난과 고난을 당하는 자리는 남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리가 아니다. 바로 그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방관자가 되지 마라. 구경꾼이 되지 마라. 남의 고난을 즐기지 마라. 그러니까 좀 이제 한자 숙어로 말하면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남의 불행을 보면서 뭔가 교훈을 얻어라. 그리고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면서 나에게도 어쩌면 저 사람들의 허물처럼 그런 모습이 있어서 언젠가는 그들처럼 나도 심판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기 성찰이 늘 있어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비판할 줄 알고
자기 문제를 직시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뭐라고 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 악이 있습니다. 게으름이 있습니다. 못된 성품이 있습니다. 라고 늘 회개 기도를 하지요. 그 회개하는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는 거죠. 원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회개하는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에 또 어떤 삶의 지혜를 얻으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문제가 너무 많다. 이런 참회의 모습,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성찰할 줄 아는 그 자리에서 신앙을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점은 회개죠. 항상 신앙의 출발점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할 때에 우리는 죄인이니까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라고 할 때에 그들이 처음에 딱 뭐라고 이제 하냐면 내가 왜 죄인이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 지점을 못 넘어가는 이 지점을 신앙에 이제 그 입문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죄인이라는 그 자기 성찰, 자기 고백 이것이 넘어가지 못하면 신앙 출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의 출발도 그렇고 항상도 우리의 신앙인들의 늘 삶 속에서 나는 죄인이다. 라는 이 의식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은 아예 출발도 못하는 거죠. 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못난 점, 문제점, 연약한 점, 완악한 모습을 스스로 비판할 줄 알아요. 비판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회개죠. 결국 뭐 다른 거 없어요. 신앙이라는 건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또 신앙의 자기 스스로를 비판할 줄 아는 것. 회개와 자기 비판은 자기의 현재 모습을 만족할 수 없다.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정말 나는 문제가 많다. 내 스스로는 정말 구제불능이다. 이것이 절절히 느껴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지는 그 시점이 내가 죄인이지. 내 스스로는 도저히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구원받을 수 없지. 그런데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지. 이게 이제 은혜가 들어가는 출발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입문, 출발점, 들어가는 문은 회개입니다. 자기의 고백. 여러분 아침에 집을 나올 때 거울을 늘 보고 나오죠. 거울을 왜 봅니까? 내가 뭐가 묻었는가? 내 머리가 어떻게 잘 되고 있나? 옷은 어떤가? 이거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보는 거죠. 내 영혼을 돌아보는 거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 내가 괜찮은가? 잘못된 부분 없는가? 이거를 스스로 한번 직시해 보는 거죠. 직시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영혼을 깨끗이 씻고 뭐 이런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거울이신 말씀 속에 제가 있군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다윗의 모습 속에, 베드로의 모습 속에 제 모습이 있군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 수없이 신앙의 그 성경에 나온 영웅들도 저렇게 허물이 많은데 그들을 비춰보면서 나를 비춰보니 역시 나도 정말 연약한 부분이 너무 많군요. 죄악된 부분들이 너무도 많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해내는 거죠. 내가 얼마나 정말 치사한 존재인가, 불평이 많은 존재인가, 남을 속이는 존재이고 겉과 속이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죠. 신앙인의 자기 비판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자기 연민과는 다릅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 자신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그냥 자신의 연약함 속에 매몰되어 갈 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자기 비판은 자기를 향한 격려와 함께합니다. 진정으로 다가올 격려를 알아야 합니다. 비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판할 줄 알아야 또 자기 자신을 또
직시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토록 오래 머물러도 괜찮은가? 내가 이런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뻔뻔하게 있어도 괜찮은가?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비판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가가는 모습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굉장히 충격적인 한 사건을 봤죠.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자살을 했어요.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정말 그 인권 변호사로서 연약한 사람들의 편에서 특히 이제 그 연약한 여인들이 그 성추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막 변호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 등장했거든요. 서울대 우조교가 성추행을 당하고 막 괴로워할 때에 변호사로서 하면서 이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해왔던 일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하면서 또 서울시를 이렇게 경영하면서 3선까지 하고 굉장히 또 없는 사람들 편에서 이렇게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존경하는 모습들이 참 많았는데 갑자기 그냥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또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뭐 여성 문제로 지금 이제 고소를 당하고 그날 그냥 바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물론 아직은 몰라요. 뭐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여러 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뭐 한두 가지의 원인이 있겠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오비 일학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당혹스럽잖아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런 인력에는 그냥 경무를 하다가 그냥 갑자기 쓰러졌다 하면은 참 안타깝고 또 뭐 서울 시 주관으로 해도 괜찮은데 이게 뭔가 찝찝하단 말이에요.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근데 뭔가 이게 진중근 교수가 이 사람도 굉장히 좌파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고 이제 막 이제 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막 비난하는 사이다 발언을 많이 해서 참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진단을 많이 하죠. 좌파들이 그동안 도덕성, 청렴성을 가지고 참 사회가 부조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항거하고 그래서 아무튼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공격했던 그 사람들 기득권층과 별 차이도 없고 보니까 오히려 위선적이고 조국 사태 또 윤미향 사태 또 오늘 이제 박원순 시장의 자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똑같은 맥락에서 이제 그 참 위선적인 모습들이 막 보여지잖아요. 그럴 때 참 우리가 당혹스러운 거죠.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도 이제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에 우리는 안 그런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설교자지만은 하나의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부족한 인간으로서 너는 어떤가 볼 때에 우리 인간이라고 해서 모순덩어리입니다. 모순덩어리. 천사 같은 모습도 있지만 악마 같은 모습들이 같이 있는 그러니까 지킬 박사 화이드라는 그 소설 속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속에는 정말 두 가지 모습만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들이 안에 많이 있죠. 자기의 자아가 수없는 자아들이. 그럴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그런 논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들 죄가 없어서 살아남고, 누군들 죄가 있어서 죽겠는가? 물론 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엄청난 죽임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살아났다고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그런 거예요. 말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모든 사태를 다 놓고 종합적으로 보면 서울시장도 그렇고 부산시장도 그렇고 충남도지사도 그렇고 다 똑같이 정말 어이없는 자기의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들이 그냥 너무 어이없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조그마한 여자들이 볼 때는 굉장한
굉장한 일이죠. 남자들이 볼 때는 또 정말 그 중에 하나 약간의 실수 부분인데 그것이 그냥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보면서 정치인들도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돼요. 너희들은 뭐 죄가 없어서 살아있는 줄 아느냐? 뭐 그런 거고. 설교를 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안에도 그런 죄악된 모습이 왜 없겠어요? 많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비유로 말씀하죠. 비유로 이제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참 아주 쉬운 예화를 통해서 아주 깊은 영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이게 참 훌륭한 교육 방법이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아주 깊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해요. 저도 참 이제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해서 구사행설가 너무 어려워요. 왜 아직 그 경지에 못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실은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말 이야기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 쉬운 이야기죠.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 중심으로. 근데 바울이 쓴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는 더 그러고 아주 어려워요. 그냥 막 관념적인 이야기, 막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너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뭐 깊은 진리 그 자체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이야기, 어려운 사상이지만 쉽게 설명하는 비유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거를 우리 들었던 내용이죠. 비유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로. 포도원 이야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과수원에 이제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과수원에 보면 무화과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열매를 얻기 위해서 3년을 기다렸다. 대개 이제 무화과를 심고 3년이 되면 열매가 맺어지는 모양이에요. 3년 정도, 3년. 그래서 과수원 지기가 왜 나무를 심겠어요? 열매죠, 열매. 다름없죠. 우리가 나무도 꽃을 위해서 심는 나무가 있고, 그죠? 관상용으로. 그렇지만 이제 과수원의 이 나무는 열매죠, 열매.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7년을 기다리고 8년을 기다리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당혹스러운 이제 현실이잖아요. 과수원지기가 너 뭐야? 그런 거지 않죠? 나무를 놓고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정말 거름도 주고 정말 우리가 흔히 과수원 하는 사람들 보면 쉬운 거 같죠. 나무만 심어놓으면 열매 맺는 거 그렇잖아요. 가지치기도 해줘야 하고 병충해 또 뭐 해줘야 하고 다 엄청 많은 거름도 줘야 하고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면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찍어버려야겠다 이거. 찍어버려서 없애버려야겠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너무 흥분하니까 좀 잡으세요. 내가 다시 한번 거름도 주고 한번 해볼 테니까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1년만 좀 참아주세요.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야기.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느니까 하나님이 마치 과수원 주인하고 똑같다.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는 부모가 기대감이 참 많죠. 저도 두 아들을 키워서 지금 다 장성시켰지만 그 자녀들을 그만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됐습니까? 많은 투자란 거예요. 마치 과수원 주인이 거름주고 애쓴 것처럼 열매를 원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마치 부모들도 자식을 키울 때에 내 자식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만약에 자식들이 엉망이다 도대체 아무리 키워놨는데도 도대체 사람 구실도 못하고 얼마나 참 기맥히겠어요? 요새 우리 나라 사람들이 부모들이 들이맞아요. 평생도록 있는 돈 없는 돈 해서 자식들 교육시켜놨는데 노후 자금도 없이 그냥 키워놨는데 자식들이 엉망이면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그런 느낌이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도 다 그런 마음이 있죠. 이 땅에 보냈을 때
많은 재능도 주고 달란트를 위해서도 나오잖아요. 재능도. 그래서 그 많은 주었는데 너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나한테 보여줄 수 있나? 열매가 뭐냐? 이게 제일 무서운 모습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 지금 열매가 뭐냐? 그럴 때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분노하신다. 그래서 원칙대로 하면 법대로 하면 율법에 의하면 죽임을 당해야 한다. 지옥 가야 한다. 근데 그때에 등장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좀 참으세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참아보겠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지금 모습이다. 이 시대에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향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의 충분한 그런 열매를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늘 이렇게 분노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가끔은 화가 나서 배를 막 때리지만 다는 안 때리고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도 이게 선생님들이 지금은 못 때리죠. 우리 때는 많이 때리거든요. 그럴 때 다는 못 때릴 때에 못된 놈 몇 사람 그냥 본보기로 때리잖아요. 본보기로 다 때릴 수.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다 잘해서 안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본보기로 때리는 그런 게 많죠. 우리 국가에서 그러잖아요. 국가에서도 본보기로 딱 하나를 할 때가 있죠. 그런 심정으로 가끔은 한두 사람을 이렇게 자연재앙을 통해서 실로암의 사건, 그다음 빌라도의 그 학살 사건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오늘도 그런 것을 진행 중이지만 아무튼 몇 사람이 이렇게 심판을 받지만 그것은 너희들도 까불면 이렇게 돼! 라는 하나님의 경고지 우리가 의로워서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모세가 12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죽었는데 그가 남긴 마지막 하나님을 210년 겪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여호와로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참 정확하게 표현했어. 하나님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겪어보니 하나님은 참 우리 식으로 말하면 참 무던하시다. 참 무던하시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얼마나 말 안 듣고 어릴 때 그럴 때 부모들이 참 무던하게 참잖아요. 그 땡깡을 부리고 뭐 별 못마땅한 일을 봐도 참 부모가 참 무던하게 참으면서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키워가잖아요. 그런 심정입니다. 모세도 지도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들이받고 그냥 막 반란도 일으키고 별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설교했었잖아요. 혈기를 부렸잖아요. 한번 화를 확 불러서 그것 때문에 너 가나안 땅에 못 가!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한번 그랬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가 가만히 보니 인간들이라는 것이 참 저렇게도 말도 안 듣고 목이 고든 백성이고 그래서 자기가 화도 냈었는데 하나님은 참 무던하시다. 내가 보니 참 정말 무던하시다. 저런 별짓을 다 해도 저렇게 굿이 참아주시고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 지나간다. 근데 그거를 악용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걸 악용하지 마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수도 여기까지야. 이제 심판의 시간이 왔다. 가을에 추수라는 것이 이제 심판의 때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보자. 결산한다 보자. 열매 가져와 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참 저도 얘들 목회자로서 제일 두려운 순간이 그 순간이죠. 너 한번 보자. 열매를 한번 보자 할 때에 굉장히 무서운 순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자리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오래 참아주신 겁니다. 저도 이렇게 쭉 내 삶을 이제 돌아보는 시간이 됐잖아요. 참 돌아보면 정말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참 무던히 참아주셨다. 뭐 네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건 줄 알아. 하나님 많이 참아주신 거지. 참 하나님 은혜지. 내가 뭐 지금까지 순탄하게 살아온 것이 죄가 없어서 그냥 온 줄 알아. 하나님이 많이 참아주신 거지. 왜요? 제 주위에도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질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교회에서 막 쫓겨나기도 하고 별일들이 많이 나. 목회자들도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럴 때 저는 가만히 보면 목회자로서 이제 한 지금 제가 84년도에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꽤 오래된 거예요 지금. 저도 이제 마무리 지어가는 이제 순간이 왔는데 저는 그래도 많이 순탄하게 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순탄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뭐 잘해서 이렇게 순탄하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많이 참아주셨구나. 그걸 많이 느껴요. 정말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구나.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뭐 죄가 없어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많이 참아주셨다. 많이 기다려주셨다. 이걸 느껴지지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은혜. 근데 문제는 이걸 악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또 다른 얼굴에는 또 무서운 원칙적으로 따져 들어가는 심판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심판은 항상 긴장관계. 어려운 말로 다이나믹 텐션이에요. 역동적인 긴장감이 있어요. 율법과 복음, 또 심판과 이 은혜, 용서, 이것이 두 가지가 참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묘하게 이렇게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너무 율법적인 신앙도 안 되고 너무 은혜를 강조하면서 그냥 그 은혜를 방종으로 이렇게 남용하는 그런 것도 안 되는 거고 두 가지가 같이 가요. 하나님의 율법에 나는 정말 죽어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기다려주시고 있어요. 그거를 악용해서 또 은혜를 남용하는 이게 기독교의 참 치명적이에요. 기독교는 은혜를 남용하면 무너지는 종교.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 근데 오늘 우리가 다 은혜를 남용하고 있죠. 은혜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잘 알고 늘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임도 당하고 고난도 당할 때 그들이 죄가 많아서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당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며 참아주시며 용서하시는 것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남의 불행을 보면서 호소해하지 않도록 알게 하시고 그것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자신 속의 부족함과 죄악된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느끼게 하시고 그러나 그 은혜를 남용하지 않고 늘 주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며 성화되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1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나쁜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늘 말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대로 우리 속에 죄가 없어서 우리가 평안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이요. 또 그들이 또 잘못된 모습을 심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타산치고 삼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오늘 우리 자신을 정말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 죄악의 모습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늘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사실에 감격하면서 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늘 깨닫고 주의 은혜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귀한 은혜를 생각 우리의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소비의 11조와 감사한 금과 주일헌금을 정성을 다해 바칩니다.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사 저들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준다고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